기독교 신앙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기보다 어려운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헌신함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며, 현실을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혜를 입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숨차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억하시죠? 매일 하루는 그 하루 동안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날이 아니라, 그 주어진 하루,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루 혹은 반복되는 일상, 그날이 그날 같은 더 나아지지도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나날들을, 그 하루하루를, 그 하루, 오늘을 살려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뭔지는 아시죠? 오늘 같은 날이 또 한 번 더 온다면 못 살 것 같은 그 하루를 그 조건 속에서, 그 무대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도망 많이 갔습니다.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철야하고 성경 읽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 옳은 일이지만 도망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가 자라난 배경 속에서는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한 결과인 줄 알고 자책하는, 회개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형통한 길이 생기는 것 아니고, 한 사람의 생애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임을 죽어서야 아마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뭘 본받으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 옆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과 너희 이웃들 앞에 보냄을 받는 줄 기억해라. 거기서 신앙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여기 나열된 것 같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저도 자주 한 한탄입니다만,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없어. 이런 말 생각해 보니까 철 없었을 때 하는 것이고, 철 들면 그 말 들어줘야 되고 같이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지혜였던 것 같이 우리의 생애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성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평생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분노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실히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 생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너무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호렙산에서 도망온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거기에 대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남아있고, 너는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네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도 더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포기한 시간과 경우는 없는 역사를 이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윤리와 도덕처럼 보이는 성경의 요구들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신자된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다만 도덕성의 모든 것을 거는,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삶도 녹여낼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답을 모두에게 증언하고 살지만 정작 본인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경우 얼마든지 일어나는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우고 계시다는 걸 알고 살아라가 이런 도덕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감사하는 자, 넉넉한 자로서 명예를 지키고 복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음행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 이상으로 그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란 뭘까요?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에베소 다음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여기 한 번 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탐심이란 물론 한 개인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의욕과 또는 이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도덕성으로 둘이 구별돼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욕심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 욕심이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으면 너는 틀린 짓을 하고 있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잖아 라고 금방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대의를 가지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사심이 없는 겁니다. 거꾸로 배웠죠, 우리는? 사심을 버려야 된다고 배웠죠. 사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죄 없이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걸러내는 기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사심이 없는 것. 관료주의라는 건 뭐죠? 매너리즘이라는 게 뭐죠? 무책임한 거죠. 부정부패를 안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서 가치를 부여하지만 다만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가지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욕먹지 않고 다만 잘못을 행하지 않은 것이 다인 것 같이 얘기해서 주 앞에 꾸중 들은 게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위선을 해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것 때문에 꾸중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큰 죄는 그들이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든 사심이 없고 부정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대의를 품으면 구원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 중에서 가장 나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차원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었죠. 신앙생활이 뭔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본문이 요구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된 넘치는 감사입니다. 사랑을 받는 무엇이 넘쳐요?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만 가지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쳐나는 사랑을 받는 자가 가지는 감사 말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으로 목적으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그 목적을 예수의 성육신,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것 잊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는 모든 약속과 약속된 복과 영광들은 구체적으로 너희 안에 만들어져가는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께서 아버지요 이 때를 위하여 저를 보내신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 같이 그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십시오.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로 본인과 교회와 세상 앞에 무슨 은혜가 되는가 물으십시오. 다만 욕을 해서 상대를 내치고 처형해 버리는 것은 은혜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모두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못남을 확인하는 것으로, 못난 자와 일하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시편 1편에 나오는 것 같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같이 고함 지르고 같이 비명 지르고 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과 자기가 속한 시대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실감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눈에 기이한 자, 형편없는 자, 저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인생과 모든 존재 속에서 그의 영광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영광? 그가 목적하시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보게 하고 그 충만을 세우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42장 8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은 뭐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것. 우상 숭배가 죄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원하는 정도로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에겐 하나님 되게 될 것이다. 그 미만에서 타협하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고 감사고 그리고 두려움이 되셔야 됩니다. 타협은 없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정도로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이룬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무도 못 붙든다. 못 막는다. 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여러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쩔쩔매는 인생이 그렇게 굉장한 것이라고요? 그럼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내용 기억하고 더럽고 도적질하고 지난 앞절 성경 본문이었죠. 남의 것 뺏어서 채워야 되는 존재, 보다 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충만과 감사와 넘침으로 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모든 입술을 통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증언,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소원보다 더 크게 끌고 가셔서 우리는 매일이 막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는 다 기가 막혀서 넋이 빠져서 허탈과 절망으로 돌아갔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남고 그저 빗물에 그저 나뒹구는 휴지 조각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예요.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내 능력과 내 약속과 내 지혜와 능력이요 영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기는 인생, 인내하고 그 내용을 스스로 맛보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